친구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예배 드리는 곳이 좀 바뀌었죠? 아니 조금 바뀐 게 아니고 많이 바뀌었죠? 자 이제 예배를 드릴 건데 어떤 친구는 결혼식장 온 것 같다고 그래서 이따 끝나고 밥도 줄 거예요. 여기서 밥까지 먹고 끝날 거니까 잠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말씀 듣기 위해서 우리 친구 의자를 조금 목사님 쪽으로 돌려서 앉아줄래요? 그렇게 앉아서 고개 돌리면 나중에 목 아프다? 자, 의자를 앞으로 돌려서 목사님을 보고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에 혹시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될 만한 것들이 있으면 책상이나 가방에 내려놓고, 네. 다 준비됐나요? 자, 그럼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알겠죠?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친구들 오늘도 이름이 붙은 주일이죠. 어떤 주일이에요? 부활주일을 오늘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건데 친구들 누가 부활하셨죠? 맞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주일을 오늘 같이 생각하며 예배를 드릴 건데 지난 한 주 동안 친구들 아마 고난주간 활동지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한 주간을 2000년 전에 어떻게 보내셨는지 한번 다 봤을 거예요. 그쵸? 해온 사람 손들어 보라고 안 할 거니까 혹시 일주일 동안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해요. 그리고 오늘까지 하고 나서 목사님이 이따가 12시 반에 글을 하나 올릴 건데 그 글에 내가 했던 거 사진 찍어서 올려주면 20달란트씩 줄 거니까 꼭 올려주세요. 지난주에 혹시 못 받아간 친구 있어요? 있어요. 하라는 남아있죠? 선생님께 받아서 이따가 받아가서 이번 주에 하라는 해서 올려주면 돼요. 자, 이제 목사님 한번 볼까요? 친구들, 지금이 몇 월이에요? 4월. 친구들 혹시 4월 1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맞아요. 4월 1일이 만우절이죠. 만우절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약간 거짓말을 하는 날.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보니까 농심에서 이런 과자를 두리안킥 먹어보고 싶지 않은 4월 1일 만우절이라 그냥 올린 거예요. 진짜 저런 과자가 있진 않아요. 두리안 친구들 어떤 향과 맛이 나는지 아는 친구 있죠? 저거 까면 아마 주변의 친구들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풀하면 저거 신라면 저런 것도 있다고 이제 만우절에 올렸고 저거는 진짜 있는 과자를 눈을 감자잖아요. 원래 눈을 감자 눈을 뜨자로 바뀌었고 무뚝뚝이 저거 상냥한 감자칩으로 바뀌어서 저건 진짜로 나온 과자라고 해요. 이렇게 만우절 보냈죠. 목사님 들어보니까 만우절에 이런 친구도 있대요. 진짜 좋아하는 친구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만우절에 나 너 좋아해 라고 했는데 친구가 싫어하면 거짓말이지롱 하고 친구가 나도 좋아 그러면 사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다고. 그래서 혹시 친구들 좋아하는 친구 있으면 내년 4월 1일에 한번 도전해봐요. 자, 이렇게 4월 1일이 만우절이기도 했고 또 하나 중요했던 인류 역사에서 4월 1일이 아주 중요한 날이었어요. 어떤 날인지 혹시 알아요? 현우야? 4월 1일이 혹시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날 중에 하나였는데 어떤 날인지 알아? 모르겠어? 진짜로? 아무도 몰라요. 물론 우리나라는 시차 때문에 4월 2일 아침에 일어난 일이기는 한데 4월 1일에 저기 미국에서 아르테미스 2호가 발사가 됐죠. 몰랐어요.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 활동지하고 TV 안 보고 그러느라 몰랐구나. 저 날에 저 사람 4명을 태운 우주선이 발사가 됐어요. 약 50년 전에 그 아폴로가 달에 착륙해서 사람이 달에 가까이 간 달에 발을 내디딘 그 50년 전의 일이 벌어졌는데 이번엔 달에 내리진 않지만 약 한 10며칠이 넘는 기간 동안 달을 돌아서 이렇게 오는 그 일이 4월 1일에 미국에서 발사가 됐어요. 진짜인데 이거는 진짜인데?
진짜야. 그래서 목사님 오늘 아침에 찾아보니까 지금 아르테미스는 저렇게 지구를 2바퀴 돌고 지금 여기쯤 지나가고 있대요. 내일 그러면 달의 뒷면을 이제까지 본 적이 없는데 달의 뒷면을 돌고 다시 이제 지구로 돌아오는 일정을 아르테미스 2호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목사님이 왜 이걸 설명을 하냐면 친구들 지금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저기에 탄 사람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지구 밖을 멀리 간 사람으로 기록이 남는데요. 사람들이 우주를 탐험하러 멀리 떠나기도 하고요. 아니면 깊은 바닷속도 들어가서 바닷속에 뭐가 있는지도 탐험하는 세상이 됐어요. 저기 한국어 포착은 뭐냐면 저기가 그 브라질 앞에 있는 어떤 바닷가인데 거기에 한글이 적힌 카세트 테이프가 저기 바다에 떨어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서 우리는 우주도 갈 수 있고 깊은 바다도 갈 수 있어요. 어디든 갈 수 있는 세상이 됐는데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고 과학이 아무리 발전이 됐어도 우리가 가지 못하는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알아요? 한국? 여기 한국이잖아. 천국. 목사님 잘못 들었다, 이소라. 맞아요. 그게 뭐냐면 죽음 이후의 세계는 아무도 여기를 미리 경험해보고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알 수 없어서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몰라 해요. 그래서 친구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야, 죽으면 다 끝나. 어차피 우리 여기서 살다가 죽으면 다 끝나니까 그냥 너 지금 살아있을 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 네가 하고 싶은 거, 네가 먹고 싶은 거, 네가 가고 싶은데 그냥 다 하고 살아. 어차피 이번 생이 끝나면 다 없어지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해요.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죽으면 다시 태어나. 그러니까 지금 착하게 살아야 돼. 지금 착하게 살면 다음 생에 뭘로 태어난다고 우리 알고 있어요? 사람. 안 들어봤어요? 그랬구나. 다 기독교를 어렸을 때부터 믿어서 불교에 혹시 엄마 아빠가 불교를 믿거나 그런 절에 다니시거나 그런 거 없죠? 그런 거 들어보지 않았어요? 네, 이전 생은 공주였다고 솔비가 그렇게 말하고 이 다음에 나는 어떤 동물로 태어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지금 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친구들 이런 생각은 성경으로 봤을 때 맞는 생각이에요? 틀린 생각이에요? 틀린 생각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 생각하기 싫다고 이렇게 그거 어떻게 알아. 그냥 되는 대로 되겠지 하면서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친구들 혹시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1번, 2번, 3번 목사님이 3가지 보여줬는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혹시 이 안에 있나요? 죽으면 어차피 끝나니까 난 내 맘대로 살 거야 1번. 죽으면 어차피 다시 태어나니까 지금 못 살아도 다음 생에 더 잘 살면 돼 생각하는 친구 혹시 있어요? 아니면 3번 어차피 몰라 그냥 될 대로 되겠지 그냥 살 거야 3번 혹시 있나요? 3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목사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죽음은 끝이 아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죽음은 끝이 아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친구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친구들이 한 주 동안 고난주간 활동지를 잘 해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난 한 주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아마 알 거예요. 지난 주일이 무슨 주일? 종려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고 어떤 일을 하셨죠? 월요일에 기억나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죠. 기억이 안 나는 얼굴인데 기억나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고 또 어떤 일을 하셨죠? 제자들과 이건 조금 건너뛰었어요.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셨죠.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발도 씻겨주시고 포도주와 떡을 나눠주셨죠.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죠.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을 때 저기 제자들 졸려서 자고 있는 거 보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계실 때 누가 예수님을 찾아왔나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이끌고 예수님께 와서 그 예수님을 넘겼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재판도 받으시고요. 베드로는 그 와중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친구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당시 아무리 사람들이 악하다고 해도 그냥 아무나 십자가에 매달 수는 없으니까 재판이라는 걸 받아야 했단 말이에요.
재판을 받는데 그 예수님을 제사장도 재판을 하고 또 누구에게 데리고 갔냐면 혹시 이거 기억하는지 모르겠다. 왕은 아니고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그 사람. 빌라도. 이소리가 얘기했지. 본유 빌라도. 이소리에게 칭찬 체크 한번 해주세요. 로마가 모든 나라를 다스릴 수 없어서 빌라도를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보냈는데 그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군중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어. 사람들이 예수님이 죄를 저질렀다고 데리고 왔는데 빌라도가 볼 때 빌라도가 이 예수님이랑 이야기를 해보니까 예수님에게서는 죄가 발견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그래서 풀어준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빌라도는 사람들이 무서웠어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죄가 있다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정말 모욕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계속 외치니까 빌라도가 자기는 손을 딱 놓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준 거예요. 그래서 매주 우리 입에 그 빌라도라는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친구들 어떻게 됐어요?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9시에, 아침 9시. 그거 금요일에 그거 봤죠? 고난주간 활동지.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매달려 계시고 6시간이 지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끝났다고 생각했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건 알죠?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다가 오후 3시쯤 돌아가셨어요. 생명이 없어졌죠. 예수님은 진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또 뭐가 사라졌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온 세상에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찾아왔대요. 빛도 사라졌어요. 그리고 또 뭐가 사라졌을까요?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계속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수는 없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어디에 묻었어요? 돌무덤에 묻었죠. 사람들에겐 이제 더 이상 소망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젠 더 이상 소망까지 잃어버렸어요. 왜요?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누워 계세요? 돌무덤에 계시다니까요. 무덤에 넣고, 친구들, 이 당시 무덤은 우리가 아는 무덤이랑 다른 거 알죠? 동굴이나 굴을 파서 그 앞에 시체를 놓고 안에 시체를 넣은 다음에 돌문을 굴려서 무덤을 닫아요. 그러면 친구들, 그 무덤 안은 어떻게 보일까요? 저렇게 생긴 무덤에 돌문이 닫히면 그 무덤 안은 어떻게 될까요? 깜깜해져요. 깜깜해져요. 친구들, 뭐가 사라졌어요 지금? 생명도 사라졌고 빛도 사라졌고 소망도 사라졌어요. 근데 친구들, 그거 혹시 알아요? 여기 불 한번 다 꺼주실래요? 무섭지 않으니까 1학년 친구들 무서워하지 마. 무서운 거 안 보여줄 거니까. 지금 이렇게 빛이 다 사라졌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는데 예수님도 이제 빛을 잃으셨어요. 온 세상이 다 어둡게 변했어요. 친구들,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끝났다고 생각하겠죠? 끝났다고 생각하겠죠? 아예 불 다 꺼볼까요? 뒤에 불도 한번 꺼주실래요? 한이야, 신발 멋지다. 자, 이렇게 빛이 모두 사라졌어요. 다시 불 한번 켜주실까요? 사람들은 자,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고 저기 앞에 적힌 이 두 단어를 뭐라고 읽는지 알아요? The end. 저게 무슨 뜻이에요? 끝났다. 사람들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지금 무덤에 누워 계시거든요.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저렇게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라면 십자가에 안 달리셨을 수도 있었다 생각했겠죠. 아니면 능력이 많으시니까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가도 예수님이 막 손에 뭐 뽑고 면류관 집어 던지고 내려올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결국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마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친구들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져요. 그렇게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지 며칠 만에 금요일에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셨어요. 그리고 토요일은 무덤에 계속 하루 종일 계셨고, 주일 새벽에 예수님을 보러 누가 찾아갔어요? 여인들이 찾아갔어요. 그 여인들이 생각을 하면서 간 거예요. 친구들, 그 당시 사람들이 죽으면 시체가 그 냄새가 많이 나는 걸 좀 막고 그러기 위해서 시체에다가 바르는 게 있어요. 향유를 바르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간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하면서 간 거예요. 지금 돌무덤 앞에 큰 돌이, 저거는 남자 한 3명, 4명이 있어야 굴릴 수 있는 그 돌을 우리가 어떻게 굴릴 수 있을까? 저걸 어떻게 열지 하고 갔는데 웬일이 벌어진지 알아요? 문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봤대요. 그리고 나서 누구를 만났냐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천사를 만난 거예요. 천사가 이 여인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친구들, 저기 노란색 말씀 있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 그거 알아요, 친구들? 예수님은 자기가 죽으시기 전에 자기가 죽을 걸 얘기하셨고 다시 살아날 것도 얘기하셨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 어딘가에 있어요. 마치 우리 초등부 친구들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 기억 못하는 것처럼 이 제자들은 아마 까먹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망했겠죠. 끝이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진짜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친구들,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끝이야. 끝났어. 엔드야. 그런데 예수님이 저 무덤에서 나오신 거죠. 돌무덤에 지금 예수님이 누워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그 무덤 문이 열려 있어요. 이제 사람들은 그러면 뭐라고 생각했을까? 저 무덤을 보고 아, 끝이 아니야.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열렸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친구들, 저게 한 글자만 달라지는데 아예 단어가 다른 뜻인 거 알죠? 엔드는 끝이고 저 뒤에 있는 엔드는 그리고 또 다른 시작을 알려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친구들, 목사님이 어려운 거 하나 알려줄게요. 우리 초등부에 오면 성경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한자도 배울 수 있어요. 저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혹시 읽을 수 있는 친구 있어요? 누구? 우리 이소리 영어 잘하잖아. 이소리 영어 한번 읽어줄래? 아, 모르겠어? 언니 알아. 가훈이. 한이가 추천해줬다. 가훈아 한번 읽어줄 수 있어? 우리 김철희 지사님이 발음 좋은 거 아시죠? 제가요? 네, 진짜 한 번만 읽어주실까요? The Great Reversal? 오, 저게 무슨 뜻이냐면 친구들 이런 뜻이에요. 자, 한자 읽어봐요. 우주 레벨업 하는 친구들 읽어봐요. 무슨 뜻이에요? 반전이에요. 반전. 반전 혹시 들어봤어요? 뒤집어졌다라는 뜻이죠. 십자가에선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일이 빈무덤으로 인해서 다 새롭게 바뀌었어. 친구들, 아까 목사님이 뭐가 사라졌다 그랬어요? 생명이 사라졌고 빛이 사라졌고 소망이 사라졌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이후에 이것들이 다 새롭게 바뀌었어요. 없어졌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진짜 없어진 게 아니고 진짜 없어진 건 이거였어요. 친구들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의 저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반전이 일어났어요. 반전. 반전은 친구들 어떤 뜻이라고요? 바뀌고 역전됐고 새롭게 됐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친구들, 아까 뭐가 없어졌다 그랬어요? 생명이 없어졌다 그랬죠. 사람들은 생명이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사망이 없어졌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 밑에 있는 것만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이렇게 색깔에 들어간 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없어진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됐대요. 사망이 없어지고 생명이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없어졌어요? 빛이 없어졌었죠. 근데 진짜 없어진 건 뭐예요? 어둠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주 안에서 우리를 향해 빛이래요. 우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대요. 죄의 자녀로 살아가는 어두움이었는데, 어두움의 자녀였는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찾아왔냐면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빛의 자녀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친구들, 뭐가 사라졌죠? 소망이 사라졌죠. 근데 진짜 사라진 건 소망이 아니라 절망이 사라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같이 또 한번 읽어볼 건데 밑에 줄만 읽을게요. 시작.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죽으면 다 끝났고 이제 다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하는 절망이 찾아온 사람들에게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대요. 그러니까 친구들 진짜 없어진 건 뭐예요? 생명과 빛과 소망이 없어진 게 아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저것들이 다시 우리에게 주어졌대요. 진짜로 없어진 건 사망과 어둠과 절망이 우리에게 사라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무슨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이 저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신 이후에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친구들 기억해야 할 거 뭐라고요? 죽음은 끝이라고요? 우리는 죽으면 다시 이제 계속 반복해서 살아갈 수 있다고요? 아니요. 죽음에는 끝이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것이 다 헛것이래요. 그리고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해요.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 삶에 그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친구들 살아가다 보면 그런 때 있잖아요. 나는 교회 다니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예수님 믿고 찬양하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나보다 훨씬 멋지고 훨씬 더 잘 나가고 그런 것들 보면 친구들 마음이 어때요? 부럽지 않아요? 나는 왜 예수님 믿으면 복 받은데 왜 난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생각하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삶이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끝이면 우리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일 거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런데 친구들 그게 끝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찾아왔냐면 이런 일이 찾아왔대요.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인데 목사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거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거야. 근데 이 부활이 언제 일어날까요, 친구들? 언제? 친구들 혹시 목사님이 예언 하나 할까요? 어떤 예언이냐면 친구들은 목사님 포함 언젠가 다 죽는다? 맞아요. 이거 부인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나 영원히 살 수 있어야 하는 친구 혹시 있어요? 언젠가 우리는 다 죽어요. 그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종말. 근데 친구들 종말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오늘 목사님이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한번 집중해서 잘 들어봐요. 정신 차리고. 목사님 보세요. 눈 이렇게 개슴츠레 뜨지 말고 눈 크게. 우리 삶에도 끝이 찾아온다. 언제 찾아올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날 때. 그거를 친구들 조금 어려운 말로 개인의 종말이라고 해요. 이거는 누구나 다 피해갈 수 없는 사실이에요. 장례식장 친구들 가봤죠? 우린 언젠가 그 장례식장에 갈 사람들이에요. 이게 개인의 종말이에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또 하나의 종말이 있대요. 어려운 말로 뭐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말이 어려운데 친구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종말은 언제 찾아오냐면 이것도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에 나와 있어요. 언제 이 일이 찾아올까요? 자, 우리 본디오 빌라도에게부터 한번 해볼까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는 그 다음 말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온 우주가 끝나는 그때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세상이 끝나는 날인데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 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대요. 친구들, 우리는 이건 우리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흙으로 돌아가요.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하늘로 올라가요. 몸은 이 땅에 묻히지만 우리의 영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어떤 기준에 따라서 가는 곳이 달라져요. 네, 맞아요. 어떤 기준에 따라 달라질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천국으로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려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 가서 그 끝을 기다린다고요? 지옥에 가서 기다려. 그러면 친구들, 이거는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건데, 목사님이 바라기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친구들이 여기에 속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소망해요. 네. 여기로 여기 가지 말고 여기에서 꼭 만나요. 자, 그런데 세상이 끝나는 그날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거는 이제 끝났고 이 일이 또 갈라져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체가 다시 부활해서 심판의 부활을 받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미 한번 지옥에 가 있지만 이제 영원히 그 지옥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세상이 끝나는 그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친구들, 어디에 속해야겠어요? 여기 노란색 말고 여기에 우리 모두 가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세상이 다 끝나고 나서 천국에서 여기 앉아있는 모든 친구들 다 만나면 좋겠어요. 거기도 책상이 있을지 모르겠고 마이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같이 모여서 거기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일이 우리 모두에게 다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아멘. 자, 중요한 건 뭐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은 부활은 하긴 해요. 근데 심판의 부활,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그런데 믿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그 부활을 누리며 살아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목사님도 이 천국을 소망해요. 왜냐하면 그 천국 가면 만나야 될 사람이 있거든요. 자, 이 목사님 진짜 어렸을 텐데 저기서 목사님 누굴까요? 일단 저 오른쪽은 아니야. 목사님 누나예요. 여기서 목사님 누굴까요? 맨 왼쪽? 이게 목사님 7살 땐가 그럴걸요? 근데 여기에 지금 사진에 5분이 있는데 2분은 안 계세요. 누가 안 계시냐면 우리 할머니, 이름이 김귀녀 권사님, 그리고 우리 아빠, 목사님 지난주에 얘기했죠, 이철수 목사님. 이 2분은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아요. 근데 목사님은 기다리고 있어요. 다시 만날 거예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 분들이 없다는 사실이 슬프지만 마냥 슬프지 않아요. 왜요? 만날 거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분들 다시 만날 거니까. 그래서 목사님은 천국을 기다려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목사님 지금 잠깐 이별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 목사님이 아직 이 땅에 살아있기 때문에. 목사님도 언젠가는 죽고 나면 천국에 가서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별은 잠깐이에요. 근데 한번 친구들 생각해 봐요. 나는 지금 이렇게 여기 앉아있고 예수님 믿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내가 아는 친구 중에, 우리 가족 중에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 땅에서의 삶은 같이 살 수 있어요? 그쵸?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60년, 80년, 100년 같이 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우리가 죽고 나면 예수님을 믿고 믿지 않느냐에 따라 우리가 가는 곳이 달라지니까 그때의 이별은 영원한 이별이 될 수 있어요. 친구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들, 가족들 영원히 이별하고 싶어요? 그러고 싶은 친구 혹시 있어요?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스스로 믿을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먼저 믿은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알고 믿고 예수님을 먼저 사랑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예수님에 대해 알려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친구들, 오늘 우리가 이따가 예배 끝나고 나면 뭐 하는지 알아요? 밥도 먹고, 밥 먹기 전에 계란을 2개씩 나눠줄 건데 하나는 먹어요. 그것도 계란 먹고 싶다고 한 친구. 근데 중요한 거, 계란 먹고 방구 느끼지 마요. 방구 끼지 말고 하나는 자기가 먹고 하나는 예쁘게 꾸며서 계란을 주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안 계시다면
아파트에 경비로 계시는 분이나 아니면 주변에 내가 만날 수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계란을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 제가 좀 소개해드려도 될 건지 물어봐도 좋고 아니면 그 말을 하기 너무 쑥스러우면 이 계란에 담긴 의미를 이제 설명을 해주면 그게 더 어려울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부활주일이 마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 우리가 저곳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될 건데 두 가지를 기억해요. 목사님 한번 따라해볼까? 오늘 마지막이에요. 목사님을 따라해볼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자. 이 부활의 소망은 뭐냐면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다. 언젠간 죽지만 나는 다시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곳에 천국에서 살아갈 거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영원한 이별을 하지 않기 위해 내가 알고 있는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해요. 저거 외치고 오늘 마칠까요?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자. 친구들만 한번 시작! 소망. 다시 여기 몇 반이에요 지금? 우리 1학년 1반 2반에 체크 한 번씩 해주세요. 한 번 또 볼게요. 시작! 부활. 너무 잘했는데 늦었어요. 우리 한 주 동안 부활의 소망,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그리고 부활의 소식,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해야겠다 생각하며 이번 한 주를 보내길 바라고, 지금 밴드에 있는 친구들도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오늘 하라가 못 왔지? 하라가 언니 못 왔지? 동생이 못 왔지? 계란 챙겨다 줘. 알겠지? 자, 오늘 헌금 드리면서 찬양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